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달 앞에서 잠잠해지네.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겸손히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말하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두 발을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겨워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99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녁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의 7여전도회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1년여를 지내며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과 또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7여전도 회원들이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충성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실을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7여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전하시는 고은성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헌신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전하실 때에 저희는 기대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7여전도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 박노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갑갑한 현실에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참 평안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다 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헌신의 이유 제목으로 고은성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칠려전도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헌신의 이유 제목으로 고은성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한 여자와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냉대했던 반 바리새인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자의 이 헌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도 올바른 태도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초청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40절에 보면 랍비여, 이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딱히 막 엄청 싫어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도 인정을 하고 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엄청 긍정적인 태도는 아닌데 또 엄청 적대시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는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손님이 왔으면 해줘야 하는 그 예의와 대접을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이 주변에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적대시 받고 있는 저 사람을 나는 그냥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초청을 했지만 선생으로 나는 인정은 하지만 일단 한 발자국 뛰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한 여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누구다라고 나와 있진 않고 문맥상 전에 용서를 받은 적이 있는 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 집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찾아와서 이 여자가 찾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자기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져와서 이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붓고 그 발을 눈물로 또 씻으면서 머리털로 닦아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었던 장면은 성경에 두 군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 아닌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건은 오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서 겪었던 그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사건을 꼭 하나로 합쳐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죄를 지은 한 여자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다 까발려졌고 죄인이고 그리고 이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히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이 동네에서 발붙이기 힘든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든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와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한 여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한 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서 발로 이렇게 물을 씻기는데 예수님을 초청한 39절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군지를 알 텐데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알게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죄인과 접촉을 하면 죄를 옮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혹시나 죽어버리면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으로서 봉사를 직무를 맡아야 되는데 내가 맡은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만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보니까 거의 다 죽어갑니다. 곧 깔딱깔딱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죽어버리면 혹시라도 시체가 되면 문제가 되니 그냥 버려두고 갔던 것이죠. 죄인과 접촉하면 죄인이 되고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이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유대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지자라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저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 자신을 만져서 사람들은 죄인이 만지는 것을 허락하네? 예수님도 그러면 부정해지는데? 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만지고 닦고 씻어주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고 이 여자를 위로하고 이 여자의 마음을 또 회복시켜주기 위한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려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헌신은 이 여자가 한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분명히 발을 닦은 것은 여자인데 저 여자 초청도 안 받았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그 손가락질의 대상을 여자가 아니라 저 여자 누군지 모르는가? 저분 선지자가 아닌가? 뭐 하는 거지? 하고 초점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손가락질을 옮깁니다. 여자가 받아야 될 손가락질을 예수님 자신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자신이 수치를 당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의 사역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결의식,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정결의식을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해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뭐지? 라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이때 예수님께서 그 속을 아시고 4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소서 선생님 하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요즘 시대로 하면 약 1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인 것이죠.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약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50데나리온은 10배 차이가 나서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빚져가지고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누가 더 그 용서해 준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기록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표현은 이 뒤에 나오는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감사하겠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용서함 받았으면 용서해 준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감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 대답을 하죠.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네 판단, 네 생각이 옳다 라고 하시고 시선을 그 여자에게로 돌리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너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구나. 내가 너의 집에 너가 초청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나에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는구나. 그리고 닦을 수건도 넌 주지 않지만 이 여자는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구나.
이때 당시에는 슬리퍼,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리고 발이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의로 반드시 그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에 따라서 만나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치,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성에 누가 될까 걱정하여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지만, 여기는 인사법으로 동성간에도 입을 맞춥니다. 인사법입니다. 여기에 문화인 것이죠. 우리 문화에서야 충격적이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인사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넌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이 온 흙먼지 묻어있던 이 발에 입을 맞추는구나. 그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이었고 올리브 기름, 이 지역은 올리브 기름으로 다합니다. 헤어 에센스, 핸드크림, 로션, 선크림 역할 다합니다. 이것을 손님이 왔으면 이 피부를 보호한 건조한 이 기후에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손님을 대접하는 의무사항은 역시 아니지만 존중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너는 흔한 그 올리브 기름도 나에게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나에게 주는구나. 그것도 몸에서 가장 낮고 더럽게 여겨지는 발에 붓는구나. 47절에 그러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 많은 죄가, 이것은 완료형으로서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하여 줬도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감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감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이 10배 차이는 실제 그 액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액수는 죄를 용서받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죄 용서의 감격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종교 지도자고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과 한 발짝 떨어져 있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 사한단 말인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유일한 자신의 필요이자 소망이었던 그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그것에 너무 감격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것을 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은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한 발짝 떨어뜨려서 보던 이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그런 많이 배웠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종교 지도자로서 명예가 있는 이 사람과 오히려 이 사회에선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쳐주지 않는데 이 여자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며 바리새인과 이 여자의 믿음을 비교하시는 것이죠. 죄 용서의 감격이 먼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야 저 여자, 난 저 여자만큼은 아니지. 저 여자는 온 동네 사람이 아는 나쁜 여자잖아.
온 동네 사람에게 까발려진 누구나 다 아는 나쁜 사람, 나쁜 여자, 죄인. 근데 나는 그만큼은 아니지. 이 생각, 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적어도 저 여자만큼은 아니지. 그래서 스스럼 없이 그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의의라고 하는데, 내가 의로운 것이 쟤보단 낫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한 적이 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단 낫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정도 차이는 인간이 느낄 때이지 모두 똑같이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가, 내가 용서받은 이 죄가, 내가 용서받은 이 사건과 이 사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것이 얼마만큼 다가오는가? 500데나리온인가? 50데나리온인가? 용서받은 것은 똑같지만 감격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여자의 감사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헌신의 이유라는 제목이죠. 헌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가를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여자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확 죽어버려야 되나? 그런데 한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전에 없던 용서와 감격을 선물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최고의 것으로 표현해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로 발을 씻기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눈물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감격에서 내 자격 없음을 깨닫고, 이분께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갖고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진료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 주님께 이렇게 이 여자처럼 최고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내 최고의 것을 드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의 구원에 받은 감격은 그냥 그 정도인 것입니까? 여자는 또 눈물을 흘리는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슬픔의 눈물입니다. 이분은 내 구원자, 내 유일한 소망, 내 어두운 삶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빛이신데, 저 배웠다라는 사람들은 나의 주님을 저딴 식으로 대접하고 있다니 너무 슬픈 겁니다. 내 주님은 저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닌데, 내 최고의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인데, 저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한 발짝 거리 두고 보고 자기가 손해볼 볼까봐,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정도까지만 바리새인이
그래, 주변 사람들의 그래도 눈이 있으니까 초청은 해보자. 그래서 나도 뭔가 저런 선지자와 친분이 있다라는 걸 과시를 하고, 그러나 또 적대적인 자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으니 극진히 대접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라는 명분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유익과 내 편의를 위해서 이분을 초청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십니까? 거리 두는, 나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면은 주님께 헌신은 저 멀리 갑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역시 헌신도 저 멀리 갑니다.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멀리 갑니다. 거리를 두고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여자처럼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슬퍼하십니까? 합격하지 않은 거? 가난해진 거? 뭐에 슬퍼하십니까? 이 여자는 우리 주님이 받아야 될 대접을 온전히 받지 못했을 때 슬퍼했습니다. 주님이 당한 이 대접,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앞으로도 자격 없음을 깊이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새겨넣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헌신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위 앞에서는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로, 그저 비유로 되었을 뿐이지만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게 되고,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나의 최고의 것을 들여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헌신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군수군대자, 본인이 뭔데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이 바리새인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모릅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랍비, 선생이고 그냥 선지자로 보지만 이 여자는 주님으로 봅니다. 유일한 구원자 해답, 내 최고의 보물, 내 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복,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면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더 큰 사랑으로 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와야 됨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깝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무엇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이것은 샬롬. 전에 못 누리던 그 샬롬이, 그 평화가 예수님의 선언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 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경 전체에서 주인공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 여자가 손가락질 받는 것을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돌리셔서 이 여자에게 샬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지금 헌신했던 이것을 너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한 걸 보고 믿음, 우리는 구원, 지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받는 것을 뭔가 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행동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순서를 꼭 제발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여자의 감격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칠려전도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분들은 이미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내 유익이 될 만큼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불편하거나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 것은 싫어서 이만큼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주님이 몸바쳐 살리신 한 영혼이니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고, 믿는 자는 바로 그런 삶의 태도로, 헌신으로 증명하게 되어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이 여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헌신, 그리고 이 사람의 숲을 뚫고 들어가는 이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 슬픔,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만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이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으며 천국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격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서로를 공유하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 아까 상대적 의를 말씀드렸는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쟤보단 낫다라고 여겼는데 모두가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복음 7장이지만 5장에는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가 잡혀 있는데, 죄인이 믿음으로 곧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 깊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모인 이 공동체는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게 될 것이고 나의 것을 아끼지 않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바쳐 죽으셨으니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고, 내가 나의 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이 예수님도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이 앞서 7장 32절에는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서 울어도 곡해도 울지 않는다. 바로 이 바리새인이 거리를 두고 자기는 저 사람은 낫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또 이 여자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신기한 경험이 일어나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주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살아가는 저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눈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기뻐하고 자기의 감정만 슬퍼하고 자기의 불이익만 슬퍼하고 자기의 불합격만 슬퍼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울었습니다. 그것이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유이자 답임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이 사랑의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차곡차곡 쌓아져서 우리 삶 속에서 헌신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바로 이 사랑의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 거리두기는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여자처럼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헌신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영혼과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헌신의 고백이 이 순간만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태도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304장입니다. 그
주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며 또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받은 것 한량 없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우리에게 또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이 고백 작은 예물에 담아드리는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더 죄 용서함의 감격이 넘치는 곳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사 항상 매일의 삶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료전도 광고는 저희 치료전도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담임 목사님 지금 자가격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8번에 임성윤 박경희 집사님 장녀 승현양 결혼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또 생명 존중의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광고 사항 없으면 시간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고 깨달은 만큼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진료전도회와 또 함께 이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했고 그러나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에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